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믿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생각한 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한다고 그걸 바로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가 믿고 있는 대로 주로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 때 그 생각은 믿는 그 방향을 더욱 깊어지게 하고 분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나를 지배하죠. 그리고 그 믿음이 나를 움직이게 해요. 믿음대로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믿음대로 움직이도록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물론 그 믿음의 시작은 어떠한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됐겠죠. 하지만 처음 든 생각이 나를 바로 행동하게 만들진 않아요. 결국 나의 믿음이 나를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사람이 결국 어떤 선택을 하는가의 시작은 그 사람의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에 있는 것이에요. 생각만 있다고, 어떤 생각을 했다고 바로 행동이 옮겨진다면 사실 좋을 것입니다. 죄는 나쁜 거야 라는 생각만 딱 가지고 있다고 죄의 길로 가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믿을 수만 있다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을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예수님이 너무 잘 믿어진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대로 우리 얼굴의 표정에, 우리의 모습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한 가지 생각을 딱 했다고 해서 그 생각대로 우리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생각이 겹겹이 쌓여서 행동으로 옮길 만한 어떤 생각으로 완성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의지가 덧붙여졌을 때, 즉 믿음이 확고해졌을 때 비로소 우리의 몸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내가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그것은 어느 순간인가 내 안에 질서가 잡히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체계화가 되어서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놀랍고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도 잘 지켜야 하겠지만 과연 지금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분명한 진리를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오직 한 분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이며 본질적인 진리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내 스스로의 생각을 믿고 있는가? 나의 지식을 믿고 있는가? 잘 분별하셔야 해요. 좀 무서운 얘기일 수 있어요. 우리는 진리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면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것이 동의가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그건 동의일 뿐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수반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생각해보면 결국 나는 그냥 나의 생각을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잘 분별하셔야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길 바라요. 그 진리를 기반으로 한 믿음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시각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질서는 다시 온전하게 세워질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생각과 생각이 겹겹이 쌓이고 거기에 의지가 덧붙여져서 완성되는 그 믿음을 잘 지키시길 바라고, 그 믿음이 진리의 기반으로 한 믿음이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아주 단순한 방법을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가장 좋은 것은요, 이것이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진리다라고 믿는다면 그것을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라면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어떤 진리를 해석하려고, 그 진리를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정말 진리라고 믿는다면,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정보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또한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분인 것이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생각은 어떤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경험한 각자의 경험과 지식과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진리 안에서 새롭게 다져지고 세워진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2022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학자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해가 뜬 것을 보는 것과 같다. 믿음은 해가 뜬 것을 보는 것과 같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 명언인 것 같아요. 믿음은 해가 뜬 것을 보는 것과 같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2021년의 믿음과 다르기를, 2022년의 믿음은 작년의 믿음과 달라짐에 대해서 스스로 감사하고 놀라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정말 소망해요. 여러분, 사단은 아주 대담한 사기꾼이에요. 누굴 대상으로 사기를 치냐? 하나님을 대상으로 사기를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쳐요. 하나님 믿어도 달라지는 거 별거 없어. 매년 똑같았잖아. 매번 결단했다가 또 넘어졌잖아. 매년 결심했지만 또 실패했잖아. 하나님 믿어도 달라질 거 없어 라고 말하는 그 말에 더 이상 속지 않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견고해질수록 우리의 삶은 믿음대로 행동되어지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그 성장의 시기를 보여주고 있는 한 단편인데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소년 시절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 본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알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태어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찾아왔고, 그래서 경배했고, 이분이 온 우주를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의 삶을 살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인간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 누가복음 본문에 나오거든요. 자,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로 승화되는지, 우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있었던 분을 인간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였구나라고 영적인 시각이 전환될 수 있는 바로 그 본문,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시각도 전환되기를 바라요.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용은 아주 단순한데 여기에 있는 핵심적인 부분을 잘 짚고 넘어가면 우리의 시각이 인간 예수, 소년 예수에서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될 거예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관례에 따라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들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나눌게요. 율법에 보면 13세 이상이 되면 성인이라고 인정해 줬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19세인가요? 그런데 유대 전통은 13세를 성인으로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에 보면은 13세 이상의 유대 성인 남자들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절기를 지켜라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포로 시대 이후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널리 흩어져서 살게 된 유대인들에게 이 3대 절기를 매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키기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적어도 이 유월절만큼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절기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님 역시 요셉과 마리아죠. 매년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던 거죠. 자, 유대 사회에서는 13살이 되면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이다라고 인정해주는 의식을 치르는데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성인식 같은 거죠. 기록을 보면 유대 소년들은 13세가 되면 이제 성인식을 치르는데, 성인식을 치르기 1년 또는 2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미리 부모님과 올라가서 율법의 사람이 되기 위한 행동들을 배웠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도 관례에 따라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성인으로 인정받을 만한 나이인 13세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내가 성인이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 12세에 먼저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신 거예요. 자, 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게요. 43절 시작. 기간이 끝나 그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일행 속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다가 그제야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네.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죠. 12살 된 소년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43절에 본문 한번 띄워봐 주세요. 43절이요. 기간이 끝나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대요. 집은 이제 나사렛이죠.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겨진 게 아니라 남아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어쩌다 보니 남아 있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남겨졌다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남아 있었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 능동태를 사용했대요. 44절 보여주세요. 44절에 예수가 일행 속에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대요. 그런데 하룻길을 다 간 다음에 예수가 없어졌어. 찾기 시작한 거예요. 나홀로 지배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와 유사한 모습이 나옵니다. 너무 옛날 영화인가요? 자, 당시 6월절에 참여한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때요, 그 인파가 수십만이었어요. 수십만의 인파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고 이제 6월절에 끝나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무슨 차가 있었겠어요? 다 걸어갔겠죠. 당나귀 타고 갔겠죠.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남자는 남자대로 또 여자는 여자대로 이렇게 갔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12세예요. 13세만 되어도 성인 남자로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남자들과 함께 한 무리를 이뤄서 갔을 텐데요, 12세는 너무 애매한 나이잖아요. 성인 남성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아빠 요셉은 뭐 엄마랑 같이 가고 있겠지. 그런데 엄마 마리아는 아빠 그리고 친척들하고 같이 가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거예요. 하룻길을 가고 이제 나사렛까지 가는 길은 며칠 걸리니까 이제 여기서 하룻밤 묵읍시다 하고 자리를 잡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사라진 거죠. 그제서야 잃어버린 예수를 찾고 또 찾기 시작했겠죠.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이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갈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 부모가 안 돼봤는데 혹시 부모를 잃어버린 적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 네. 저 어렴풋이 기억나요. 벌써 몇십 년 전인데도 그게 시장에서 엄마를 잃어버렸는데 몇십 년 전이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 약간 그 저릿저릿한 느낌이 남아있어요. 네.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엄마 아빠 잃어버려서? 근데 사실 어떻게 비교할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10대의 어린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마음 우리가 이해 못하겠죠. 근데 제가 예상하기는 어린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 그 무서움과 두려움과 또 다른 그 엄청난 충격으로 이 부모님의 그 생각은 지금 말도 못할 정도로 그냥 시체말로 멘붕 상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할 때 이 동사에 조바심 또는 쉴 틈 없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 모습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막 마음이 조급했겠어요. 날은 어두워졌죠. 12살 아들은 없어졌죠. 46절 보여주세요. 2장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성전 뜰에서 예수를 찾게 됐습니다.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네. 3일을 찾아 헤맨 거예요, 이 아들을. 네. 그때 무슨 경찰이 있어요. 무슨 아동 보호 시설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여기저기 온 길을 다시 따라가면서 3일을 아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찾았냐?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당황스럽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 46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을 들은 사람마다 그가 깨닫고 대답하는 것에 몹시 감탄했습니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타댔는지 모른다. 이게 그냥 글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감정이입이 안 될지 몰라도 여러분 집 나갔다가 돌아와 본 적 있어요? 그때 부모님이 찾다가 여러분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시던가요? 아이고 내 새끼 왔구나 하고 이렇게 막 안아주시던가요? 그런 부모님은 거의 안 계실걸요? 일단 손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등짝 스매싱이 날라오겠죠. 아니면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는 무언가로 가격을 당하게 되겠죠? 너무 반갑고 기쁘고 다행스럽지만 그냥 불끈 화가 나는 거죠. 어머니 마리아도 이 예수님을 보고서는 당연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3일을 정신없이 헤매고 다녔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의연하게 예루살렘 성전, 쉽게 예를 들면 오늘의 교회 안에서 저 앞에서 목사님들하고 성경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토론했던 선생님들은 이제 역사 신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유대 랍비였을 것이다. 성경 선생님들 유대 랍비였을 것이다. 아주 유명하고 해박한 율법 박사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소년인 예수님은 이 율법 박사들과 구약에 대해서 토라, 우리가 아는 모세오경 구약에 대해서 그리고 예언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했을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가 잊고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12세 국민학교 초등학교 6학년에 정도에 해당되는 어린 아이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가지고 계신 내적인 통찰력을 당연히 알고 계셨겠죠. 네.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 아주 아기 때부터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고 엄마가 주시는 밥을 먹고 형제들과 가족들과 함께 지내며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오셨지만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성인의 나이가 되는 13세쯤이 됐을 때는 이미 지식적으로도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을 거예요. 예수의 깊은 통찰력과 그 성경에 대해서 논하는 그 모습에 경탄을 맞이하지 않으며 율법 박사들이 혀를 내둘렀겠죠.
그 율법 박사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수에게 임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존재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세상에 둘도 없는 천재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했겠죠. 자, 48절과 4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가 이제 영적인 대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48절과 49절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49절.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여러분, 이 대화를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들리세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너무 정떨어지지 않아요? 12년을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3일 만에 발견됐는데, 얘 이놈아, 어디 갔다 이제 나타나는 거야? 왜 여기 있었어? 라고 혼을 낸 엄마한테 정색을 하고, 아니 어머니,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셨습니까? 정뚝떨.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본인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첫 말씀을 던진 거예요, 마리아에게. 저는 오늘 말씀에 50절 한번 보여주세요. 50절 보여주세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라는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유일하게 심쿵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을 것 같아요.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1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를 통해서 이는 구원자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신 그 말씀이 그때서야 기억났을 거예요. 아, 그래, 이분은 그리스도이시지, 이분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사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너 집에 있는 이분 예수님이다, 하나님이야, 계속 주입시키고 계속 말하고 그랬으면 막 엄청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요만한 애기 꼬맹이한테 막 경배와 찬양을 매년 올려드리고 막 그랬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정말 사람으로 오셔서 한 가정에서 12년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냥 어떠한 하나님의 제재나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무엇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 2본문만 나옵니다. 다른 본문들은 예수님 태어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모습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어떤 기록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아주 특이한 무언가를 행했거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될 만한 무슨 일을 했다면 저는 기록에 남아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아주 평범한 소년으로 12년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 아들이었던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기저귀 갈고 먹이고 말 안 들으면, 말 잘 들으셨을까요? 철이 없을 때는 말도 좀 안 듣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똑같이 사람이니까. 어쨌든 그냥 아기가 아기 짓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아유 이 아기 그냥 그렇게만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이 순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심쿵한 사람, 유일한 한 사람, 바로 마리아였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최초로 Mary, Did You Know? 라고 지었어요. 이 Mary, Did You Know는 한 찬양의 제목입니다. 자, 그 찬양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준비해 왔어요. 곧 틀어질 텐데 가사가 이래요. 영어로 막 유창하게 읽어드리고 싶은데 시작이 Mary, did you know? 마리아, 알고 있나요? 그대의 아기가 장차 물 위를 걸으실 걸. Mary, did you know? 그대의 아기가 우리 자녀들의 구원자가 될 것을, 그대의 아기가 그대를 새롭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그대가 낳은 이 아기가 당신을 구원할 것을 알았나요? Mary, did you know?
your baby boy would one day walk on water.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save our sons and daughters?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has come to make you new? This child that you deliver would soon deliver you. Mary, did you know your baby boy would give sight to a blind man?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calm the storm with his hand?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is one where angels trod? When you kiss your little baby, you kiss the face of God. Mary, did you know? Did you know? Did you know? Did you know what was inside of you? Did you know? Did you know? Did you know? The King of Kings was in you. Did you know? The blind will see, and the deaf will hear, and the dead will live again. The lame will leap, and the dumb will speak the praises of the Lamb. Oh, the blind will see, and the deaf will hear, and the dead will live again. The lame will leap, and the dumb will speak the praises of the Lamb.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is Lord of all creation?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one day rule the nations?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is heaven's perfect Lamb? And the sleeping child you're holding, he is the great I am. Oh yes, he is the great I am. He is the great I am. He's always been the great I am. Even as a little baby, he has been the great I am. He is the great. He is the great. Oh, behold the Holy One. He is the great. A gift has been sent to the earth. He is. Demons will tremble. He is the great. Demons will tremble at his name. He is the great. Oh, he is the great I am. He is the great I am. Mary, did you? 네. 이 순간이 마리아가 다시 한번 새로운 인식의 전환, 영적인 시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리아, 당신 알고 있었나요? 당신이 낳은, 배 아파서 낳은 이 아이가 온 우주와 열방의 주인이라는 것을, 완전한 하늘의 어린 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나요? 이 잠든 아기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아셨나요? 눈먼 자를 보게 하실 걸 아셨나요? 폭풍우를 잠잠케 하실 걸 아셨나요? 천사들의 땅을 거니실 것을 아셨나요?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12년 동안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겠죠. 마리아와 요셉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구원의 대상자였던 거예요. 12년 동안 함께 살면서 희석된 그분의 정체성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이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를 가면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고민했다면,
예수님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늘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굳건히 믿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면서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세월 속에서 아들 예수가 없어졌으니 엉뚱한 곳을 3일 동안 내내 찾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것이라는 걸 모르셨습니까? 여러분, 목사 하면 아주 상식적으로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세요? 교회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의사 하면은 상식적으로 어디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병원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판사 하면은 법원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 땅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비록 내가 나왔지만 메시아로 오신 분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봤다면, 아, 성전, 그래, 성전에 계시겠지라고 했을 것 같아요. 49절에 조금 전에 읽은 본문,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본문, 예수님의 대답에는 자신이 누군지 잊어버린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안타까움과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을 텐데, 알고 있었을 텐데 3일이나 엉뚱한 곳을 찾아다닌 부모에 대한 약간의 책망의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직접 들었음에도 12년을 예수님과 살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고 유지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제가 좀 여러분 뼈 때리는 팩트를 하나 말해볼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아무리 주일에 예배를 나오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하는 많은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그리고 이곳 저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정작 해결해야 될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잃어버렸을 때 그 불안감과 동일하게 우리가 정작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 내 안에, 내 내면에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불분명해질 때 느끼는 여러분 불안감을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니까 여기저기 열심히 마리아가 예수님 찾았던 것처럼 3일 밤낮을 여기저기 찾아다니지만 답을 구하지 못해요. 아, 이게 답인가? 그 답을 안고 살아보지만 아니었어. 그리고 결국 그것이 정답이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이 안 계신 자리에서 예수님 찾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혜가 없는 곳에서 지혜를 구하면 무슨 소용이 있고, 소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을 찾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회복이 없는데 그곳에서 회복을 구하면 회복이 나에게 오겠어요? 구원이 없는 곳에 구원을 구하면 구원이 오겠습니까? 여러분이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간절한 마음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애가 타는 심정, 아들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3일 밤낮을 뛰어다닌 그 어머니의 마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3일 동안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예수님을 찾았겠어요. 하지만 주소가 잘못됐잖아요. 잘못된 구함의 자리에 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너무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구하지 못했어요.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라고 말할 거예요. 맞아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사는 것은 너무 훌륭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방향입니다. 방향 설정이에요.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달렸는데 결승점이 없어. 분명히 화살표가 여기 있어서 거기가 목적지인 줄 알고 뛰었는데 아니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에 올랐는데 이 산이 아니래요. 조금은 덜
덜 체계적이고 덜 완벽하고 조금은 덜 열심히 하더라도 올바른 방향 그리고 현명한 판단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나간 사람보다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었겠죠. 여러분, 열심이라는 단어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열심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열심을 낼 곳에 열심을 내야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곳에 최선을 다해야 비로소 정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열심에 매달리지 마시고 그동안 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다 정말 열심히 무언가를 했는데 왜 열매가 없지? 라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본인이 찾고 있는 바로 그것을 구할 만한 그 자리에 가셨는지 그 구할 만한 대상을 제대로 찾아갔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했던 그 열심의 패턴과 방법과 방식을 버려야 하는 건 아닐까? 라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나의 방식을 버리고 다른 지식과 다른 지혜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저는 그렇게 지었어요. 열심과 최선을 가장 중요한 가치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최선과 나의 열심의 방향이 과연 맞는 것인가 진지하게 물어보고 있어요.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부모의 심정만큼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 그 열심과 최선을 누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목적은 아들을 찾는 것.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절실한 내용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틀렸어요. 방향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못 찾았어요.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어서 낙심한 분들 정말 위로를 전합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싶어요. 열심히 하고, 저도 그랬어요. 열심히 하고 근데 열매가 없어서 낙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심한 자책에 빠집니다. 스스로를 정죄해요. 그리고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내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그쳐요. 더 열심히 했었어야지. 그리고 나를 미워합니다.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요. 아니요, 여러분이 방향은 틀렸을지언정 정말 열심히 달렸다면 여러분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십시오. 열매가 없었다면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열심이 있으니까. 방향만 바꾸어서 이전의 열심과 이전의 최선으로 다시 달리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좀 미안하지만 무의미한 열심을 가지고 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면 돌아오는 건 영적인 무기력입니다. 다 열심히 많이 섬겼는데 왜 이렇게 남는 게 없지? 영적인 열매가 없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세상에서 얻지 못한 것보다 더 큰 영적인 타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내려놓거나 떠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방향과 초점을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곳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 즉 말씀이 있는 곳,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있는 곳, 예수님이 계셔야 마땅한 바로 그곳, 그 성전의 주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비로소 예수님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찾을 만한 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을 어디서 잃어버리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할 구원자,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킬 예수님을 어디에서 잃어버린 것입니까? 3일이 걸리든 30일이 걸리든 여러분 무조건 다시 찾아가셔야 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반드시 다시 찾으셔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세요. 주님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우리 인생에서 간절히 변화와 회복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만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과 깊은 만남과 사랑의 교제가 있었던 그 첫사랑의 자리로 가세요. 찾아가십시오. 만나러 가세요.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영적 도약이 일어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있다고, 정기적으로 예배 드린다고, 또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예배하고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루마니아의 유명한 목사님이신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두 종류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그리스도인. 저는 좀 무서웠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은 어쪽이세요? 여러분의 중심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 건지, 나를 움직이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지, 아니면 헛된 세상의 인도함인지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생각을 잘 지키십시오. 진리의 생각을 기반하여서 그것이 믿음으로 확정된 이후에 내가 움직여야지 말아야지 할 것도 아니라 그 믿음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할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찾으세요. 내가 잃어버린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면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십시오. 그것이 말씀을 읽는 그 자리였다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가 다시 말씀의 자리로 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셔요. 그래야 다시 시작됩니다. 지금 그저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될 수는 없어요. 완전한 회복, 완전한 변화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간절히 소망해요. 지금까지 처음부터 5년 동안 내내 정말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재가 정말 축복하기를, 정말 충만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자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찾으시고, 찾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요. 여러분 안에 소망과 갈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예수님 다시 만나길 원합니다 라는 그 소망의 기도가 여러분 이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길 바라요. 혹시나 땀을 흘리며 정말 최선이라는 단어가 부끄럽지 않게, 열심이라는 단어가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달렸는데 결승점을 찾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방향 설정을 다시 하셔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좋은 장점, 열심과 최선을 다했던 여러분의 그 좋은 장점을 다시 한번 사용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시작은 내가 잃어버린 예수님 다시 만나셔야 합니다.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임재,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으세요.